주하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7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를 붓고 쏟아내고 자기 짐승에 넣어 주막으로 들이면서 그를 놓아줍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건한 자의 이웃이 되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자리에 우리 모두 와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위로와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의 아들이 있었는데 내가 아주 체격이 크고 그냥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늘 이 아들을 보면서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아이가 그 힘이 넘치니까 힘자랑을 할까봐 그게 늘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그 아이가 일어나면 학교에 가기 전에 성경 말씀을 펴놓고 그 아이랑 함께 그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무 많이 읽었으니까 외웠겠죠. 우리도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아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아 오늘도 학교 가서 무사히 잘 학교 갔다 와라. 그리고 애를 학교를 보냈습니다. 애가 워낙 체격이 좋고 힘이 세니까 감히 애한테 대들을 애가 없어서 싸울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늘 걱정을 하면서도 늘 편안하게 하루하루를 지냈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이 애를 때려가지고 애가 좀 다쳤으니까 학교에 좀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목사님 아버지가 마음 졸이는 마음으로 학교를 갔습니다. 그런 아들을 만나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 왜 자꾸 때렸어? 때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글쎄 걔가 내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돌려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왼뺨부터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돌려댈 데가 없어서 그냥 때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고 그리고 가슴에 새기고 사는 게 아니라 지식과 권유로 채워진 알미란 늘 항상 이렇게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가슴판에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축복의 뜻이 뭔가 하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었다라는 뜻에서 시작된 겁니다. 즉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서 희생하는 데서 오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서 지금 내가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축복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뭘 하셨어요? 대속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받고자 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이미 내 죄식임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들이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그 복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살아가려고 할 때, 약할 때 강함 두고, 그리고 부족한 중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의 자리마다 온전하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동행하심을 느끼며 내가 받은 주의 복을 함께하는 이들에게 아름답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복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예수님과 율법학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에 대한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그냥 뒷부분만 오늘 우리가 요절로 함께 했어요. 원래 전체 본문은 누가복음 9장 25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25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떤 율법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예수님 찾아가지고 왜 찾아왔느냐? 예수님에게 무엇을 배우고 들으려고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와서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답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어요? 갈쿠리가 하나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하기 위해서 지금 떡밥을 딱 던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질문에 한 번도 즉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물으면 예수님도 또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도 같이 다르게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했는가 하면, 그래? 율법에 뭐라고 써있냐? 하고 다시 물으세요. 그때 율법학자가 말합니다.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이상하죠?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 어떻게 얻습니까? 영생 어떻게 얻죠? 여러분들 구원 얻으셨습니까? 아멘이 없어요? 구원 얻으셨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만 얻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율법학자가 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살아. 그럼 너 구원 얻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모르고 말씀하셨을까요? 내 공로로 구원 얻지 못한다는 거 그거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 대답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아멘.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뭐로 구원을 얻어요? 뭐로 살아요? 율법으로 살아요. 자, 가나안 땅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이 넘도록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지금 광야로 꺼냈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간 하나님 나라의 땅에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왜? 살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에, 민수기에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의 법을 쭉 설명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죽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살라고. 오늘 우리들이 보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신약이고 구약이고 정답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을 뭐예요? 그 말씀대로만 삶의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안 됐습니다. 사랑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이 이거야 라고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렇게 사랑 살면, 이렇게 사랑하면 구원이 와.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아요. 율법학자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의롭게 주 안에서 살아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정말로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온 율법학자도 자기 기준으로, 자기 의로 볼 때는 자기는 사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니었습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 앞에서 다시 아는 척을 합니다. 뭐라고 아는 척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행하라라고 말을 하니까 율법학자가 29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가 옳게 보일 그 말을 예수님께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내 정도 수준의 합당한 세계 속에 있는 내가 친구라고 여길 만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지금.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고요. 뭐라고 해야 돼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내 이웃이, 내가 주어가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요, 나랑 좀 동등한 그런 사람 찾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한테 그런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 없어요. 나만큼 율법 알고, 나만큼 잘났고, 나만큼 똑똑해. 그래서 내가 사랑 줄 때, 야,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사랑 주는구나. 그렇게 느낄 만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아니야. 나는 의로운데 내 이 의로운 이 수준에 맞을 만한 사람을 지금 찾아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여리고 길에 가는 한 나그네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길로 가는 길은요, 예루살렘은 해발 750m에서 800m쯤 됩니다. 잘 시간이 안 가요. 800m 이게 뭐 얼마 될까? 우리 대동문 그 정도, 그게 해발 한 820m쯤 됩니다. 그 대동문쯤 되는 곳에서 여리고는 해발인데요, 바다보다 낮아요. 얼마나 낮으냐? 해저, 그러니까 한 300m쯤 됩니다. 이것도 시간이 잘 안 갑니다. 저기 남산 케이블카 그 정도 되는 그거를 뒤집어 엎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얼마쯤 되느냐? 한 1100m, 1000m에서 1100m 정도 차이가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가면 모르는데요. 여러분들 대관령이나 한계령 가보셨습니까? 대관령이나 한계령을 가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진구령은 뭐 쉬운 고개니까 좀 낮고, 근데 한계령은 950m, 한계령 휴게소까지 가는데 950m를 이렇게 갑니다.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요. 그리고 가파르게 쭉 내려서 서초로 쭉 들어갑니다. 그 정도 짧은 거리, 35km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까지가 35km 거리예요. 직선상으로. 그러면 그 높고 낮은 곳에 35km의 짧은 길로 길이 만들어졌으니까 길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울퉁불퉁하고 계곡이 많고 바위가 많고 도처에 남떨어지가 절벽이 많습니다. 여리고에, 이거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리고만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과일이나 모든 것들이 아주 탐스럽게 열리는 땅이 여리고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서 농사를 져가지고 그곳에서 상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길에 가갖고 과일을 팔고, 그리고 다시 여리고로 돌아옵니다. 갈 때는 가만 내버려둬요. 그랬다가 언제 강도들이, 그곳에 강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한마는 미아리고개, 옛날에 제가 자란 고향 땅이 인왕산 밑자락인데 어릴 때 맨날 들었던 게 뭐냐면 인왕산 호랑이 소리를 하도 많이 들었어요. 인왕산에 호랑이는 한 마리도 없고 제가 살 때 꿩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인왕산 고개, 홍제동 고개, 그리고 미아리 고개, 그런 곳에 항상 뭐가 많았는가 하면 옛날에 도적대가 많았습니다. 조선시대 때. 마찬가지로 지금 여리고로 가는 길에 도적대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다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알아요. 뭘 알아요? 아, 거기 도둑들이 많은데, 강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곳에 지금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요? 강도를 만납니다. 아마 이 사람도 장사를 하고 돈을 남기고 돌아가는 길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고, 있는 거 다 가져가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안 뺏기려고 바둥바둥 하다가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채로 얻어맞아가지고 한 구석에 이렇게 엎드러져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거룩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요. 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너무너무 내가 은혜 받았다. 그리고 그 기쁜 마음으로 쫙 내려오는데 길바닥에 피투성이가 된 채로 누워있는 사람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 달려가서 그 사람을 도와줬습니까? 요즘 저기 강남의 한 그곳에서 그 일이 있어갖고 그 다음에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도와주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이리저리 굴려다니고 하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앞으로는 절대로 누가 맞아 죽더라도 안 간다고 그 얘기를 하던데, 괜히 그거 휩싸여가지고 내 은혜, 내 가진 그거 잊어버릴까 봐, 뺏겨버릴까 봐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이제 누워있는 저 사람은 내하고 은혜를 나눌 만한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피투성이가 된 채로 누워있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본문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그 이르러 그를 보고 뭐했어요? 불쌍히 여겨.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잊어버릴까봐 그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갔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길입니다. 뭐하러 가는 길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의 눈에
땅바닥에 엎드려져 있는 사람을 보고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궁휼이 여기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됐을까? 헬라어 원어의 뜻대로 하게 되어지면 내장이 띠를 뒤틀릴 정도로 아픈 마음으로 그의 아픔을 함께 아파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아파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고 힘겨워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연민의 정을 느끼는 단어, 그게 바로 이 단어예요. 체류라는 단어입니다. 궁휼이 여깁니다. 내 마음,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저 사람의 괴로움이 내 괴로움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싸매어 주고 그리고 돌보아 줍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아파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태에 지금 이 사람이 있구나, 이것만 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싸매어주고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어디 지금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던 길이 어딘지 모르지만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이 환자를 데려다가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하룻밤 거기서 머뭅니다. 하룻밤 머무는 동안 이 사람을 위해서 간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더 이상 내가 지체할 수 없으니까 이 주막집 주인에게 돈을 주고 부탁합니다.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들을 테니까 경기가 더 들거든 내가 돌아오는 길에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기에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게 안 해줬어요. 율법학자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사람을 가려서 도우려고 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궁휼이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멸시하고 천대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 이스라엘 사람. 그런데 그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는 궁휼의 마음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부자 아닙니다. 넘쳐서 준 거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그리고 포도주로 상처를 씻어주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 중에 이게 전부인지 아닌지 그건 몰라요. 다만 성경에는 2데나리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1데나리온이 나의 하루 일당이네. 이틀치의 일장을 주었습니다. 여행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큰 돈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가가지고 돈을 다시 만들어 돌아와야 될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에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37절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는 소리 절대로 안 합니다. 왜요? 내 자존심이 용납 안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 천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할까?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율법학자가 지금 왜 왔습니까? 마음에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교만함이 깨지지를 않아. 거기다 놓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최수홍 씨의 간증 집회 때 간증했던 얘기입니다. 믿음이 참 좋은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주 잘 나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미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청와대에서 나온 뒤에 친구들이랑 사업을 하다가 남미에 가서 사업을 했는데 그만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화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한국으로 돌아올 비행기 표를 살 돈이 없어요. 아는 사람들한테 수송을 해서 어떻게 해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 의리하던 옛날의 집은 다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온 식구들이 함께 앉아서 잠잘 만한 그리고 밥을 먹을 만한 방 하나 구하지 못한 겁니다. 이쯤 되니까 고등학생이 최수홍 씨의 마음에 첫째는 누구 원망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고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늘 기도했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뭐하고 하나님 11주 생활 열심히 하고 제 어린 나이에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니까 하고 하나님 첫 번째 원망하고 두 번째로는 죽으면 다야. 먹고 살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세상 떠난 아버지를 원망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갑니다. 나이가 저랑 같아요. 그러니까 방황한 세월을 대충 압니다. 고등학교 때 돌아왔으니까 79년도나 80년대에 돌아왔을 거고 그리고 그 사이에 군대도 갔다 왔을 거고요. 그렇게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집에 들어가 봐야 화만 나니까 바깥으로 빙빙 돌던 1986년의 어느 날 요맘때쯤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반포 고속터미널 그 건너편에 옛날에 공원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곳에 벤치에 앉아서 있다가 잠자려고 이렇게 있는데 누군가가 신문지 한 장을 툭 던져주면서 말을 하더랍니다. 이거 덮고 자. 새벽에 추워. 따뜻할 거야. 그런데 그 신문을 던져주는데 도대체 누가 나한테 신문지를 둔가 하고 궁금해서 신문지 던져준 사람을 또 쳐다봤더니 자기보다 더 형편없는 거예요. 옷은 다 찢어진 거 너덜너덜하고 얼굴에 피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며칠 동안 밥 한 그릇, 죽 한 그릇 못 먹은 그런 얼굴에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 자기에게 신문지를 던져줍니다. 그런데 그 신문지를 받아들인 그 순간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몇 년 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저 사람이 누굽니까? 나보다 훨씬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내게 신문지를 던져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집을 원망했던 그 입술을 닫고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삶에 열심을 다해서 살았답니다. 간지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등포 구청 가보셨습니까? 그거 내가 지은 겁니다. 노가다 하면서 영등포 구청 지을 때 노가다 하면서 그거 자기가 지었다. 긍휼을 베푸는 것은 없는 것을 빚내서 도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고자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신문지 한 장, 그거 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신문지 한 장이 누군가의 정신을 차리게 했고 누군가에게 생명을 살리게 하는 거룩한 은혜의 하나님의 귀한 보물로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가 나누어 줄 것이 없습니까? 우리가 베풀어 줄 것이 없습니까? 다 힘들고 다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사랑의 쌀, 여러분들 하루에 한 숟가락씩이라도 담아서 그걸 모아서 일주일에 하나님 이 사랑의 쌀로 누군가가 생명의 신문지를 얻고 누군가가 소망의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내가 행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의 선교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할 때 오늘 우리 만남의 교회를 통해서 제2, 제3의 최수홍 씨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고 방언을 끝내고 생명의 거룩한 은혜의 길을, 축복의 길을, 찬송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그렇게 아름다운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